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에 걸맞는 표정으로 우리 표정 관리하시고 다시 표정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사실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1년 52주일이 있는데 주일이 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자꾸 부활절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정해서 부활절 전에 또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그 생명을 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1년 52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늘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이 가슴 속에 뭉클하게 피어오르는 이것이 우리의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을 읽으면서 제가 20대 후반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한 교수님에게 들은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삶 속에서 한 번씩 그 교수님의 고백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이 신학을 공부하느라고 해외에 나가서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이제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었는데 서구 사회에서 신학 공부를 오랜 기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서구 사회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한국의 문화에 다시 적응하려고 하니까 적응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고백인데요. 서구 사회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투명하게 사는 거, 솔직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한 대로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상처가 되더라.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뭐든지 진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이용해 먹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 다른 사람의 이용거리가 되고 이럴 때 좀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 또 사람들은 자기 마음 짚어서 남을 이해한다고 자기는 정직한 훈련을 많이 받고 와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한 줄 알고 남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렸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순전히 속임수고 위장이고 거짓이고 허세고 허풍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마음이 힘든다는 거죠. 자기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늘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데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남의 말을 다 그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예스 노가 이 불분명하고 예스라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노가 들어있고 노라고 한 것 같지만 속에 예스가 들어있고 참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또 자기가 정직하게 말해도 사람은 자기 마음 짚어서 남을 이해한다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게 말해도 진실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자기가 이중적으로 말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남이 정직하게 하는 말도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속에 꿍꿍이가 있을 거다. 속임수다. 저거 무슨 속임수로 저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가재미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꾸 숨기게 되고, 자꾸 드러내지 않게 되고 숨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탄식하는 어떤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는 했어도 그런가 싶은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교수님 이야기가 맞다, 진짜 그렇다 하는 것을 저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듯 그도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늘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줬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이 속임수라는 게 자꾸 드러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나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래 말할 때는 무슨 뜻이었더라, 전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그게 어떤 뜻이었더라. 자꾸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으면 편하겠는데 늘 그 사람의 말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말하는가, 나도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이게 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어줄 수 없는, 같이 머리를 굴려야 되는 참 힘든 거. 또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가재미 눈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할까, 아마 이런 계획 갖고 저렇게 행동할 거다, 이렇게. 나는 그냥 콩이라고 말하면 콩이 전부인데, 내가 팥이라고 말하면 팥밖에 다른 뜻 없는데, 저 사람이 콩이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를 상대방이 막 파헤치고 넘겨잡고 하면 참 마음의 상처가, 그냥 콩이라는 말을 콩으로 받아들여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잔머리 굴리고 분석을 할까, 그런 다른 의도가 없는데. 세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는 그래도 세상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겪게 될 때는 참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겪을 때 참 마음이 힘들죠.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주 어떻게 해명할 길 없는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그런 코너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분위기나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한 10수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청년 앞에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인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그 사건의 그 실체에 대해서 나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야 그 사건의 그 내막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내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전에 저한테 말하기를 알고 계신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껍데기만, 그 안에 실체가 뭔지는 전혀 모른 채 껍데기만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막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게 그 사건 속에 들어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그런 내막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다, 그런 뜻인데,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 전에 그거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침 거기서 이야기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무슨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든지 아니면 급하게 다른 일이 있어서 어디 가게 됐든지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거기서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에 안다 그러셨잖아요 하고 대답을 할 기회를 놓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다른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 바쁘게 살던 시절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기회를 잃어버렸고, 제가 이제 좀 조용해졌을 때 그 생각이 나서 혹시 그 청년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오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해명할 시간이 아주 경교하게 없이 싹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불러서 그때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해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일들은 그 순간에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지나고 나서 다시 해명하면 더 구차하고 이상한 변명 같아서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그 청년에게 진실했다면 그 청년이 대화가 끊겨서 그렇지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해명을 해줬을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줄 것이다. 만일 그 청년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그 청년 보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 잘못이니까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내가 그 청년 앞에서 그동안의 그 긴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그 청년이 내가 해명할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나를 믿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오해를 이상하게 받게 되는데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 다시 해명하기도 애매한 그런 경우.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나의 동기를 의심할 때, 나의 태도를 의심할 때, 나의 의도를 의심할 때 참 어려운 겁니다. 동기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나요, 사람한테, 그죠? 내 태도를 어떻게 사진 찍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같으면 이게 사실이지 않느냐 신문을 보여주고 뭐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지만, 내 동기가 의심받을 때는 그 동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체 성도가 아니고 일부 성도입니다. 일부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동기와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바울이 가서 바로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은 자꾸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자꾸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은 변덕스럽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바울의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는다면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을 받게 되고,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으면 바울의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도직 변호를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반부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실성을 해명합니다.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방문 계획을 바꾸어야만 했는지, 왜 고린도 교회에 내 간다 해놓고 그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었는지 그를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하기에 앞서 서론적으로 먼저 자기의 진실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1장 12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고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통보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시키고 변경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진실성을 의심받고 동기까지 의심받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을 가르치는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까지 의심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2절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2절 마지막 끝에 가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12절이 되게 긴데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하고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하고 말 순서가 달라가지고 생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이 12절 처음 시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이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한글 번역이 정확하게 잘된 번역인데 이 말의 순서 자체가 헬라어하고 우리 순서하고 좀 반대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12절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랑. 그리고 본문 14절 끝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서로의 자랑. 서로의 자랑.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소망한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이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서로의 자랑.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서로의 자랑으로 끝이 나는 이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에는 세상에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국어 번역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랑. 근데 서로의 자랑은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이 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됩시다. 이런 말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뭘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도 그 존귀함에 걸맞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자랑하면 성도로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자랑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자랑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권면했고, 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에도 10장에 가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랑의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 우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자랑이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나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은 거 자랑하고 학벌 좋은 거 자랑하고
뭐 내가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 우리의 자랑의 한계를 주 안에서라고 지정해 놓고 자랑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라고 바울은 계속 가르치는데요. 그러한 바울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건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짓고 자랑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걸 늘 말하는 바울이 이 대목에서 떳떳하게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서로의 자랑이 됩시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의 날에도 또 지금 현실 속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해야 될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뭐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가장 귀중한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을까? 뭘 바울은 자랑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자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12절을 제가 그 원문을 따라서 조금 직역을 해가지고 새롭게 된 번역을 지금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에 번역하고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어 지금 개역 한글판에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배열을 한 겁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을 제가 10번 정도 읽어봐도 잘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가슴에 와닿도록 원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번역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냐?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으로서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양심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난 내 양심에 끄리낌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람들이 양심팔이를 잘 합니다. 잘못된 일 해놓고도 내 양심에는 난 가치가 없어요. 할 말 없으면 난 내 양심 뜻해 이렇게 변명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서 자기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바울로서는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앙 양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언젠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육신의 장막이 우리 곧 무너지고 하늘로서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은 정말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거짓 문화가 가득 찬 곳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콩이라고 말해도 콩이 아니고 팥이라 말해도 팥이 아니고 예스라 말해도 예스가 아니고 노라 말해도 노가 아닌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진실함이 없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한다.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여러분, 거룩과 진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죄악과도 섞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어떤 죄악과도 분리되어 있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이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참된 길인가, 무엇이 의로운 길인가, 무엇이 선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계속해서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하고 구별해서 참된 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이중됨이 없고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하고, 그렇죠? 그런 게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따라서 이중적으로 계산기 돌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노지만 예스라고 말하고 예스지만 노라고 말하고 내가 노라고 말해도 니는 예스라고 알아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게 자기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유명해지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성도의 자랑은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나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 육체의 지혜, 인간의 지혜, 잔머리 굴리는 거, 내 머리 굴려가지고 잔꾀 쓰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휘황찬란한 말로,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 말로서 다 커버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지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겁니다.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한테 이득이 될까? 이기적으로 계산이 막 두들겨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처신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뭐든지 자기 위일에 하도록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이런 게 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너에게 했다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전하고 너희에게 행동하고 내 모든 것들은 내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이럴 때 이래 하는 게 유리하겠지,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짰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게 내 육체의 지혜 가지고 이럴 땐 내가 가는 게 유리하겠다, 이럴 땐 내가 안 가는 게 유리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거룩하고 진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구별해서 옳은 것을 찾고 그 옳은 것을 잡으면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난 그렇게 하고 있다.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그러하다. 특별히 너희에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고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너희에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조금도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중적이거나 이런 게 내가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저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읽어도 잘 감이 안 와서 원문대로 잘 번역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노라고. 조금도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속임수나 잔머리나 거짓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진실하게 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커지고 뭐 그런 게 우리 자랑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특별히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은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어디서나 떳떳하게 살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 양심대로 사는 것,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자랑은 삼지 말고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하던 바울이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라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면 약간 알쏭달쏭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읽고 아는 것이라는 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들이 고린도전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중 예배 때 공적으로 이제 바울이 보낸 서신을 낭독을 하겠죠. 예, 공적으로 읽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말 할 게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게 전부다. 우리한테 다른 게 없다. 너희들한테 편지 쓸 때는 이래 써놓고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 하고, 편지론 이래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는 거는 전혀 다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읽고 아는 그게 전부다. 그것 외에 뒤에 무슨 우리의 꿍꿍이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없다. 우리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것이 전부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더 쓸 게 없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뭐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게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말쟁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항상 무슨 다른 꿍꿍이를 갖고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문한다 해놓고 계획을 또 뒤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저기 대강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고 있다. 우리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우리의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이것을 너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대강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너희 중에 일부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일부는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부는 그래 믿지만, 그러나 또 일부는 우리를 진실한 사역자로 받아주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실한 사역자로 믿었지만, 인정했지만 일부 교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들이 바울을 안다고 하지만 좀 바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죠? 바울의 그 심정을 다 알겠습니까? 아직 다 모르는 거죠. 바울의 그 진심을.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뭐 우리는 가식으로 막 부풀리고 뻥튀기하고 막 고린도 교인들이 기절할 만큼 놀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 가지고 막 허풍 떨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너희가 읽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외에 다른 거 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허풍 떨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고, 그냥 콩이라 말하면 콩이고, 한번 콩이라 해서 끝까지 콩이지 이제 와서 딴 이야기 쓸 것도 없고,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쓰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내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과도하게 뭐 연극할 필요도 없고, 뭐 과도한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교훈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의 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떠나고 바울과 등지면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우리의 신실함을, 정직함을 믿어줘서, 너희들이 믿어줘서 그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싶다. 그죠?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싶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제가 제목을 믿음직한 사람, 믿어주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디서 저런 제목이 나왔나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거,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콩이라 말하면 콩이고 팥이라 말하면 팥이지 그 이상 없다. 너희가 이것을 읽고 우리의 중심을 좀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 진실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직한 삶을 살았고,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어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직한 사람,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교인들끼리 서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바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맨발로 따라가기 어려운 참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한 교회 담임으로서 바울과 같은 소원을 가져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슬로 올라가서 지금 세상에서 이런 자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심대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구별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자기중심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그래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하고 진실하게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때 서로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쓸 게 없다. 우리는 콩이라 썼으면 콩이 그게 전부다. 2번 편지를 써도 3번 써도 다 같은 내용이다. 다른 말 없다. 너희가 읽고 하는 그것이 전부다. 그대로 너희들이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서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서로를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 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자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